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민수기 오후 강독 1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의 광야의 징계를 받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 이 불신앙 자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징계가 되는 조건이 되었는가, 이유가 되었는가?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그러면은 이 40년에 대한 징계는 그들에게 없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불신앙 속에 그들에게 40년 징계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이러면은 대체로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무슨 어떤 저주 속에 멸망을 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왜 징계를 내리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내렸던 징계는 바로 어떤 이유를 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까? 왜냐하면은 이 40년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갈 때에 40년에 대한 값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40년에 대한 이 값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하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가 되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불신자들의 불신앙은 여러분 징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것은 40년의 징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이미 불신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40년의 징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에 자신의 자녀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훈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하여서 바른 길로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이 속에서 또한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이 40년 징계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은 이 40년을 통해서 두 분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 40년을 통해서 동일한 40년을 걸어갑니다. 동일한 40년을 걸어가면서도 남은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썰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40년의 징계를 통해서 남은 자는 구원이고 썰어버린 자는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자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을 보는 거죠. 가나안 땅을. 또 다른 하나의 은혜죠. 여기서 이제 40년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40년의 광야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은,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나타나겠습니다만,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불순종이 있죠. 그죠? 이 대표적인 이 불순종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 사건.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40년 징계 마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 사건도 또한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요? 가데스에서 나타납니다. 가데스에서. 물사건, 머리바 사건. 그죠? 이거는 40년이라는 이 징계 속에서 보면은, 이 40년이라는 징계 속에서 마치 사닥다리와 같은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가나안 정탐 사건. 가나안 정탐에 대한 40일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머리바 사건이죠.
머리바 사건은 여러분들 두 가지의 머리바 사건이 있죠. 그죠? 어디서 러비딤에서 먼저 이야기해버렸네. 죄송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이 내가 먼저 답을 이야기를 해버리. 예,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막 그냥 입에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비딤에서 있었던 머리바 사건이 있고 또 어디서 가데에서 있었던 머리바 사건인데 꼭 사건이 어디서 터집니까? 요 공통점이죠. 그죠? 가데스에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비딤에서 있었던 머리바 사건은 대표적인 부분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가데스에서 나타난 머리바 사건은 어떤 대표적인 것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동일한 단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러비딤에서는 이 바위를 쳐라 그래서 이 쳐라 부분에서 순종했죠. 그런데 가데스에서는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하여서 명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를 기억하고 치죠.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이 패역한 족속아 누가 물을 줄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리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은 모세 아론은 구원 아니네. 그죠?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향한 징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관계 속에 우리는 설정되어 있는 이 삶의 여정을 불신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써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써 그 여정을 달려가는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속에 우리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25절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여러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 본다면 전부 다 성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항상 우리를 침노하려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서에도 나타나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단 말이죠. 이런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속에 완전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침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성화가 우리의 의지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 의지적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수반하고 있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속에서 우리의 결행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60만 3천 이 가나안 여정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이 정탐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내뱉었던 60만 3,548명 원래는 60만 3,550명이죠. 여기서 누가 빠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빠지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빠지고 난 뒤에 그 두 명만이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60만 3,548명은 이 40년의 징계 속에서 그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사라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 의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뛰어남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어떤 용맹스러웠고 무슨 탁월한 어떤 구대 장관이고 이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핵심이 아니라 갈렙이 핵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갈렙이 핵심적으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갈렙이 나타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갈렙은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겠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 그 신앙의 그 믿음으로 달리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그에게 상급을 주죠. 상급. 그죠? 상급으로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보너스로 줍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받습니까? 헤브론을 받잖아요, 헤브론. 그죠? 상급으로 헤브론을 받는 겁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온 회중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불신앙 자체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라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이 공동체의 문제로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2사람의 영향력이 큽니까? 10사람의 영향력이 큽니까? 10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12명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2명은 아니야, 그것은 현실은 맞아.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속속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10명이라는 그 숫자와 함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준 합리적인 소리가 우리 속에 먼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요, 믿음이 항상 앞서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함께 곁들이지 않으면은 믿음은 우리의 합리를 앞설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런 속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온 회중이 흔들어져 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답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세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안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온 회중이죠. 온 회중이, 그 다음에는 백성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점청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지금 불신앙이 확산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앙이 확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10명과 12명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10명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샷다마우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의견들이 관철되도록 동네방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동네방네 나발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이여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저 갈렙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10명이 여러분들 완전히 나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요, 나쁜 거를 빨리 배우겠습니까? 정한 거를 빨리 배우겠습니까? 나쁜지 빨리 배운다니까. 나쁜지 안 가르쳐줘도 잘하잖아요. 나쁜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들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을 폄하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강력한 역사는 10명 속에서 더 힘을 발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것을 점청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10명이 점점 이 내용이 10명이 확산시킨 내용이 점점 이렇게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속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신을 향하여서 바르게
그 원망하게 되면 신에 대해서 그들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곧 신으로부터 쥐어박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하고 신을 대신했던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딱 마귀가 앞서가지고 그 문제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있으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고 우리를 제발 이 속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갈급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보따리 끈지 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죠?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낯선 곳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는 곳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 차라리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래도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그들이 군사가 되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보장책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하게 생활과 형편과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거는 생활에 대한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딱 그 이야기인데 딱 하잖아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요. 예? 그들이 애굽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의 신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능력 없는 신으로 봤을까요? 능력 없는 신으로 본 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과거에 자신들이 알던 그 애굽의 그 신의 지킴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들이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거부.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간다는 뜻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거부한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왕이 바뀐 거죠. 왕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에서 애굽 왕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신을 믿겠다는 겁니까? 애굽의 신들을 맞습니까? 이거 글자. 애굽의 신들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돌아간다는 뜻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자.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10명이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지금 아시겠죠? 이스라엘 전체적인 회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도자가 모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그들이 또 결정하자는 겁니까? 지도자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자에 대한 결정을 하여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누가 끼쳤을까 여러분들요? 바로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도자를 뽑자면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10명 중에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왜 온 회중 앞에 엎드렸을까요? 잘못했어요, 우리 좀 따라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엎드렸겠습니까? 이들이 엎드렸다는 이유는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지게 만드는 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지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은 왜 엎드려지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들이 왜 엎드렸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을까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를 세우자는 이야기죠. 그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두 개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강력함 앞에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엎드림입니까?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엎드렸다는 것을. 제가 필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필체가 화면에 잘 나타납니까? 야, 그 눈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지금 한글로 썼는지 영어로 썼는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막 날려서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별 잘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사건은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자. 지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 결론 속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왜 이 상태에서 엎드렸는가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함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때에 또 누가 등장하죠? 그렇지, 여호수아 갈렙, 그죠? 여호수아 갈렙.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그때에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큰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큰 슬픔에 대한 통곡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 옷을 찢는 것은 이 두 종류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럴 때에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들을 함께 다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큰 하나의 통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날 일들에 관한 것들,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했던 땅은 심히 아름다움 맞다.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죠? 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절대 주권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러분 개혁주 신앙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필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릴 때도 있고 목사님 안 다스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라고 여러분 시비 붙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덕지 잡아가지고 그냥 시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열정탕꾼 그런 사람들 열정탕꾼입니다. 믿음의 신앙을 갖다 그냥 땅바닥에 내리때리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그 아름다운 땅, 우리가 봤던 그 땅,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만약에 우리가 가능한 땅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더 기쁨이 되겠습니까? 가능한 것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기쁨과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어느 기쁨이 더 큽니까? 가능하지 못한 것을 그렇죠. 가능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셔서 줄 때 그 기쁨이 더 큰 거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왜 불신앙 속에 넘어지는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회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을 모르고 이게 떠벌리고 있어 이러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현실주의자들, 그죠? 합리주의자들. 참 골치 아픕니다. 참, 이 사회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참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열정탕꾼의 모습들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두셔가지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나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못으로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때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회막이 나타날 때 그냥 구름만 살짝 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집행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집행이 나타날까요? 안 그러면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는 집행이 나타날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 이러면서 구름이 떴습니다. 그냥 구름만 떴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임재야 이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은 그걸 보면서도 돌로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쳤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쳐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구름 떠올랐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영으로 그들을 완전히 그냥 공포 속에 그냥 휘잡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그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자는 이야기죠. 그 땅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렵다. 맞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전투를 친히 치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저 이삭 죽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메뚜기인데 그들을 향해서 먹이라고 말하면 이 말이 맞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았고 그들은 거구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병기만 보더라도 급에 질릴 정도는 그런 군사적인 시설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 그 다음에 용맹성과 함께, 그리고 뛰어난 또한 여러 가지 군사적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누가 먹입니까? 자신들이 먹이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지만은 우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앞서 싸우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앞세웠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앞세워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무엇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 임재가 구름이 확 떴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돌로 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공포분이 있어요. 그들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휘어잡아버려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총정리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것들 데리고 댕기봐야 뭐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민족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이제는 모세와 직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그 권능과 그 권세 속에서 이끌어가기에 충분하겠죠. 그죠? 총정리해 주십시오. 이 완전히만 그냥 머리 아픕니다. 지금 세 분류의 모습들로서 이들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혈통의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는 혼합이었고,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총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들 전염병으로 치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단순한 돌로 치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 공포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 민족을 향한 모세 신앙입니다. 모세 신앙. 민족을 향한 모세 신앙은 어떠했는가? 자, 13절부터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1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모세 먼저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들을 만약에 설령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면은 너희들 신은 애굽 사람들도 지금 여기 이 내용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가데스에 있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다 순간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애굽 백성들이 있고 여기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소문이 어디로 퍼지겠습니까? 애굽으로 퍼지고 어디로 퍼집니까? 가나안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도 마찬가지고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부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에 주목이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신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민족의 신은 애굽에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무능함과 그 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러니까 신에 대한 민족의 신으로서 신에 대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게 소문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런 영향이 끼쳤을 때 자신들이 쓸 위치와 자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자 15절에 보면은 15절 16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같이 죽인다는 것은 순식간에 멸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면서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멸해버리면 이제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에 소문이 나겠죠. 그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15절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으므로 어디서 주겠다? 광야에서 주겠다 하리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죠? 민족의 신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죠. 자격이 없다. 민족의 신으로 자격이 없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이길 능력이 없는 신이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신도 마찬가지인데 애굽에 있는 신들을 그들 여호와가 이겼던 것은 어떤 한순간에 의했던 것이지 지금은 이 신에게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소문이 난다고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니까 자신의 백성을 그냥 한순간에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분풀이로서 누구에게 분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이 분풀이했다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지금 못 가니까 누구의 지금 분풀이합니까? 자기 백성이 분풀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소문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영광 다 가립니다. 그랬을 때에 나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든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신앙 속에 세워진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 거로 또한 그들 입에서 불신앙과 원망이 나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17절이죠.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라. 그 어떤 신도 여호와 앞에 대적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하여
주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지금 민족에 대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십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그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겟세마네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고통과 공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뤘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가상 7은 속에서 7은의 마지막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이마십니까? 우리의 남은 죄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렇죠? 남은 죄를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담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 중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죄를 사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때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존재죠.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 두고 맹세한다. 그죠? 맹세한다.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것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다.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충만한 숫자. 다시 말하면 10번만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죠. 그 반역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또한 바른 길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23절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40년에 이제 40일이 하루를 1년과 같이 해서 40년을 그들이 광야 속에서 가데아 주변으로 가데스바네아 주변으로 뺑뺑 도는 겁니다. 40년.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조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 40년의 속에서 같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40년의 징계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40년의 징계 속에서 다른 길로 갔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습니까?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상급을 줍니다. 상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그 값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는 그 값에 대해서 헤브론을 줄 것을 헤브론을 줄 것을 상급으로 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있는데 두 번째 값은 바로 뭔가 하면은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다.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서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그래 그들이 날마다 죽는 수많은 무덤을 보는 겁니다. 수많은 무덤. 자 24절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두 값을 말하죠. 24절을 통해서는 무슨 값을 말합니까? 갈렙의 값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25절에는 무슨 값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값. 오늘 이 두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신뢰의 신앙을 통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약속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나가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믿음 신앙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갈렙,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는 또한 헤브론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그 땅을 또한 차지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약속이고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갈렙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뢰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짝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속에 신앙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확신으로 신앙 가운데 그 중심에 세워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참복을 누리는 상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갈렙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영적 전투를 아름답게 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환경들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불의하고 음란하고 타락이 앞서고 있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편가름 속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갈렙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그런 부족함 많습니다. 연약함 많습니다. 참으로 무지함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갈렙처럼 만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헤브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군사대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